오늘부터는 말씀과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같이 상고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와 타락의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교리로 우리가 상고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약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미니안 사상을 가진 감리교나 성결교를 비난하는 의도가 먼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감리교, 성결교 목회자들 또 그런 분들의 글도 좋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족한 것이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감리교적 사상, 제가 집에 갈 때 싸주라고 할게요. 잘 안 보이셔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이 깁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감격이 본래 깨끗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없던 그 상태에서의 감격이었다면,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 바라도 멋지게 되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비트는, 왜곡하는 정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에게는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좋은 영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씨가 떨어져도 그것에 뒷받침하는 발화하는 비료, 또 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타락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곧바로 자라는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의 해석자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신앙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주님이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완전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도 그를 좋아하셔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권을 그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동의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튼 간에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이 바울에게 기록했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고, 이런 담대한 사람도 로마서 7장에서 정직하게, 사실 나는 내 안에 정돈되지 않은 죄가 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악들이 가득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깊은 심령의 시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해본 소리, 겸손한 척 한 자락 까는 게 아니고 정직한 실상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알미니안 사상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한다는 거죠. 이 동의와 인정이 뭡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부족하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발견되지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재의 사람들이니까, 약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엄마가,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해서 타락한 인간 바뀌었다는 그 어거스틴, 바로 그 양반입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밑둥까지 썩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찾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 소는 뒷걸음치다가 혹시 쥐를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타락한 인간이 유일한 구원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든, 고사리만 먹고 살든, 하루 종일 물고기를 풀어주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콜링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믿음이든 뭐든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그때 믿음의 씨가 뛰어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펠시인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좀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구원받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몸부림치고 11조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교회 성장에 도움되잖아요. 또 멋져 보이고 또 우리 꼬라지를 볼 때 이게 좀 더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을 성실하게 말하니까 누가 더 성실하게 살까요? 기독교인으로서 A 장로님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A 장로님과 구원은 내 노력에 달렸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B 장로님하고 어떤 분이 더 거룩하게 살까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의 이단들을 가르치고 있구만요. 느낌은 B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둘이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면 고마워서, 다시 말해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나에게 심장을 주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 내가 달라 그랬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 사람이 지가 날 사랑한다고 죽은 거예요. 일어났을 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느낌이 뭡니까? 처음에는 왜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이 든 다음에 그 사람 가족이나 그 사람 자식이나 그 사람 부인이나 남편을 보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심장이, 내가 사는 게 니보다 낫지, 네가 살아봐야 밥 먹고 똥 싸고 밖에 내가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면 평생 이 가족을 마음에 품겠죠. 그렇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칼빈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칼빈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칼빈이 어거스틴, 아니 그 위에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칼빈이 좀 정리했다는 거예요.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사실 전무후무한 교리서를 정리하는데 이 27살짜리가 정리한 책이 지금도 거의 온전한 형태의 교회를 정리하고 신학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이 정리한 신학이 성경적인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죽여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 달렸어. 네가 그런 개차반처럼 살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알메니안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펠라기우스 사람들이 한계를 좀 느꼈어요. 한계를. 이게 인간에게만 구원이 달렸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몇 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섞습니다. 섞은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더 합시다. 반, 하프, 50%, 반. 우리가 모르면 항상 50% 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집주인은 100억 달러 그러고 사는 사람은 90억 달러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뭐 전부 다 중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칼빈주의가 너무 하나님 그러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발생하기가 이게 어렵구나라고 깨달아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반,
세미펠라기안이라 해서 반, 하프, 50% 칼빈주의, 하나님이 선택은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것이 지금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은 칼빈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칼빈주의 사상에 굳게 서서 말씀에 대한 신뢰성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설교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칼빈주의는 대도 않나 보다, 개차반처럼 살고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이거는 뭐 신앙도 아니고 이건 개차반이다 이래 돼가지고 칼빈주의적 사상,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적,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뭘 자꾸 개혁하자, 진보 이런 뜻이 아니라 리폼드 디올로지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도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의 개혁입니다. 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양대 산맥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항상 칼빈주의적 성경주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양심이 발동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확신, 나의 느낌, 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도 좀 느껴보자. 뭐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뭐 선교 행위를 하든지 뭐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칼빈주의적 성경주의적 사상과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계속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황이 무죄하다 이런 것을 저는 그건 이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톨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알미니안적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 또 순복음교의 일부분의 사상을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정돈해 갈수록 칼빈주의적 사상,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알미니주의 사상이 가지고 온 몇 가지 장점은 교인들이 움직이고 동력화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노력하자,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도 강조하셨는데, 그런 거꾸로 그런 걸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런 길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행해서 구원과 더 큰 세계의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의하여 주시는 은혜의 결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가장 극적입니다. 죽을 때 내가 쌓아놓은 공로, 내가 지은 교회 100개 다니면서 헌신한 것을 가지고 천국을 갖다 붙일 수가 없던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했던 행위를 통해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까? 왜요? 그 많은 일을 하고도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죄악 한 가지도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 곁에 못 서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죽을 때도 우리의 공로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 믿음이 우리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요 믿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에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완전히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느낌이 꼭 죄악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고백을 강조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느낌을 자꾸 강조하면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느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울고 하는 건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설교 들을 때 뭉클하고 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게 말씀 자체에 대한 신앙인 것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믿는 것과 요것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갈수록 알미니안주의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인간적인 느낌, 인간적인 무엇에 자꾸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이 알미니안 사상이 결국 자유주의를 열게 되고 무신론적 기독교를 만들게 되었고 성경에 대하여 조소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건주의가 위험해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그리스도인이와 몇 가지 교리를 수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부족한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나의 부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요. 우리는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동스럽게 느끼면 너무 좋지만 느낌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는 먼저 말씀에 의하여서 후속적인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고, 알미니안주의는 말씀과 함께 인간의 노력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루터가 그랬어요. 무언가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자기가 신학교 선생인데 그때는 뭐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가톨릭이 하나니까. 그래서 뭐 무릎으로 기어가고 뭐 여자를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얼음에 뛰어들고 막 그랬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야.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지. 지가 목사인데, 지가 신학교 선생인데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맞는가? 긴가 아닌가?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90몇 개를 갖다 붙이면서 나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자. 이 분야에 고민 있는 사람. 뭐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가톨릭과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훗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훗날은 뭐 가톨릭에 좀 불편한 영주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루터를 좀 이용하긴 했지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인간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교회가 집중하면 이 시대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뭐 과도하게 쇼를 하는 거예요. 허상이 허상. 위험해요. 뭐 자꾸 이상한 것들 하려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하자고 하는 성경과 그것을 잘 정리한 교리인 거예요. 한 믿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돌트 신조나 뭐 하이데베거 신조나 또 스위스 제2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 좋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모르면서 굳이 그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여러분 읽는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페이지로 60페이지 7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조에 굳게 서고 성경에 굳게 서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몸부림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이 더 옳은 칼빈주의 정신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영원한 논쟁인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칼빈과 알미니안, 끊임없이 알미니우스, 끊임없이 지금도 뭐 변함없이 그렇지만 예수를 전한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이런 모양에도 저런 모양에도 예수만 전해진다면 나는 용납할 수 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신학적인 모순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신학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칼빈주의적 신앙에 굳게 설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 침례교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교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침례교가 사실은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적 침례교도가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적 침례교. 신학교 우리 총신은 교수들이 모이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저처럼 똑같은 말을. 그런데 침신 교수들은 모아놓으면 웃기게도 같은 교수인데 서로 다르게 말해요. 왜냐, 한 사람은 칼빈주의적 침례교도이고 한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적 침례교. 우리 한국에는
칼빈주의적 침례교와 알미니언 침례교가 섞여져 있어요. 침례교도 여러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 이단이 아니죠.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스펄전은 자기가 칼비니스트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천국적 신앙을 뿌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오래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에서도 지켜보면 후배들이 계속 칼빈이 맞냐, 알미니우스가 맞냐, 어거스틴이 맞냐, 펠라기우스가 맞냐, 아니면 세미펠라기우스가 맞냐 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칼빈주의는 오직 말씀에 의하면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뭐 조금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영원히 지키신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다, 기분 나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그 성도의 견인한 이런 교리들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교리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주의 사상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아니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조는 거듭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조는 한 번 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정돈해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신조의 빈틈을 자꾸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5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통과 예전을 중시하는 가톨릭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참고로 가톨릭은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황이 언제 어디서 연설했는가, 교황의 연설도 성경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톨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누가복음 1장 몇 절,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2세가 몇 년도 언제 했던 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갖습니다. 동시에 가톨릭은 교회의 지나온 전통도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결정은 받아들이는, 그러나 인간이 여전히 부족한 거죠. 가톨릭이 강론이라고 해서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 무죄설 이런 거, 교황 무죄설 이런 것들을 강조한, 뭐 사실 신부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요. 가톨릭이 끊임없이 이렇게 혼란과 혼돈에 이어집니다. 가톨릭은 뭐 좋은 의미에서는 카멜리오처럼 잘 반응합니다. 카멜리온 알죠? 도마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색이 파랗다 뭐 노랗다. 초기에 가톨릭 교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양화진 그 순교자 기념 그 묘소가 있는 양화진이 옛날에는 절두산이라고 불렀죠. 광해군이 가톨릭 신자들 목을 잘라 거기 다 달아뒀기 때문에 옛날에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면 그쪽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톨릭 신자들이 그 조상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라고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가톨릭 교황이 그러면 절해도 된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가톨릭은 또 조상에게 절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강력하게 조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절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편의성. 그래서 가톨릭이 뭐 좋게 말하면 그 현실적으로 현실화했지만 가톨릭이 들어간 민족의 이 기독교는 거의 뭐 짬뽕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적 기독교가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에서 보여지는 건 그래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읽으시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이미 바른 기독교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바른 개혁 신앙을 가지고 가톨릭 혹은 펠라기우스적인 혹은 알미니우스적인 신앙을 배격하겠다. 나는 비록 우리 한계로 인하여 성경의 해석의 문이 다 열리지 않아도 성경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믿고 성경이 서라가는 것에 서고 성경이 가라는 것까지 가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걷겠다. 왜?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예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우리가 정리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죠. 우리 교단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꿈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느끼죠? 제가 여러분 뭐 목사님 꿈에 뭐 목사님 나왔다 그러면 내가 곧바로 출연료 달라, 출연료. 꿈에 이상한 거 나오는 것보다 목사가 나온 게 좋지만 거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지난주 들었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막 느낌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아침에 날조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1000만 배 더 능력이 있는 기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여러분이 뭐 거의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죽었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혼은 그때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밖에는 말할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좋은 일 했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확실할까요 그게요? 마지막 날 여러분을 살릴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는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꼭 줄을 꺼 보시죠.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성경 구절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을 신앙한다는 것이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이 없는 말씀의 종교는 문자주의자들입니다. 성경 자체를 특이한 책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과 은혜의 통로를 알려주시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왜요? 노래 봅시다. 시작. 복의 근원. 그게 누굽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요구와 요청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기도 다 합시다. 기도 다 하면 제일 끝에 시작. 이 모든 말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신약 성경은 누가 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중심적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얻어진다는 말 안에 여러분이 또 무언가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게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faith, believe 뭐라고 번역을 하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믿는 건 내게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알미안이냐입니다. 그런데 말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100만 년을 노력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는데 그것은 논리적이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 남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여러분의 위선의 두께는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죠. 루터가 그러니까 정직했어요. 루터가 남들은 신학교 선생님이라 그러고 교수라 그러고 그래. 루터가 신학교 선생이었거든요. 목사였지만 신부였지만. 그런데 돌아서면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착한 일 했거든요. 진짜 정말 죄라는 건 눈꼽만큼도 안 했는데도 밤에 잘 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 배가 좀 고팠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한 그릇 더 먹죠. 그런데 한 그릇을 안 줘요.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기숙사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 옆에 수사가 덩치가 루터도 덩치가 큰데 그 사람은 더 컸나 봐. 루터가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밥 먹을 때 착한 일을 하자는 마음이 딱 움직여서 자기 밥을 3분의 2를 탁 들어주고 나는 오늘 속이 안 좋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먹었으니까 오늘 내 걸 남에게 들어줬으니까 뭔가 좀 착한 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는 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전에 내가 내 밥을 나도 배가 고팠지만 옆에 수사가 배고파하는 것에서 덜어줬다, 착한 일 했다, 오늘 좀 착한 일 했구나. 그래서 그게 천국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순간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자기 자랑 아니냐? 교만 아니냐?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어떡하라고 사람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도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바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오셨다는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 모든 교육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설교가, 사도 바울도 뭐 사는 이야기, 뭐 부부 이야기, 부모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다 설교 다 해야 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설교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읽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에는 성경과 그 성경을 풀어서 성도의 신령을 도모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이 밝히는 우리 진리입니다.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 안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면 아마 그게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뭐 희소성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외에는 뭐 들을 기회가 없었죠, 그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또 뭐 방송도 여러 개가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뭐 CD나 요즘 덜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설교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서부터 위험한 설교들도 많아졌고 또 그 설탕이나 조미료를 많이 친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잘 발견되지 않는 설교의 중심성에서 많이 벗어난 교훈들,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강단을 장식해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윤리 집합소의 직원이나 회원들처럼 대우하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선교적 소명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욕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기복적 신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무언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을 비토하고 야유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 이 슬픈 사단의 장난감처럼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설교에 대한 인지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성경과 설교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자라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바로 이 부분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별로 안 느끼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매주 건강하지 못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설교 시간에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사를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80년의 생애가 정말로 축복된 생애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해림교회가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여지는 교회여서 감사하고, 또 목사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9번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됩니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신학을 계속 정리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설교 시간을 의미 있게 대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겠죠. 성경을 마치
무슨 1년에 한두 번 읽는 뭐 어떤 백과사전에 뭐 문제 찾듯이 그렇게 대하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기울이기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액세서리처럼 인생에 별 결정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정은 내 느낌이나 내 지식이나 뭐 내 배경이나 내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결정의 원인이 되고, 설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가끔 뭐 입맛에 맞거나 재미있으면 웃고 반응하지만은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는,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러나 반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아이였다면 그 아이는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더, 인생이 기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중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국 교회 어디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별로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설교 빨리 끝내고 다른 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목사들과 거기에 발맞추는 성도들이 함께 만든 슬픈 자화상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의 현대적 선언인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동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교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옆에 사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간 김영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또 교회 출근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설교 준비의 시간을 썼습니다. 뭐 누구를 잠시 찾아오면 뵙고, 그리고 또 아픈 분에게 전화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들께서 신방을 잡지 않으셔서 그래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종일. 근데 오늘 10시간 정도만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뭐 자는 때도 설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셨습니까? 그때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왕실 주치,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주치를 그만두고 자기 고향 웨일즈가 우리나라 전라도 같은 곳이, 전라도 같은 자기 고향 포트 탈봇, 조그만 목포 항구도 아니고 호남의 작은 항구가 뭐 있나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말 안 해줍니까? 군산 항구, 군산보다 작은 포트 탈봇에 가봤는데 조그만 항구에 조그만 그 항구에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1899년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미 뭐 전화기, 뭐 카메라 이런 거 다 발전한 시절이고 녹음도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왕실 주치의가, 청와대 주치의가 갑자기 자기 고향 가서 시골교회 가서 목회한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마틴 로이 존스가 그 자기 고향 가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서 구경하려고, 예수도 안 믿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타임즈인가요, 더 타임즈인가요, 그 신문이 이렇게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당신이 의사로서 그거 열심히 하고 왕실 주치의로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희생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생애도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로이 존스 배단도, 부인도 의사였는데 배단하고 둘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영국 웨일즈 공부하러 간 이유는 오직 바로 그분들이.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두 분이 다 소천하셨는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고 1981년도에 돌아가셨고, 배단은 좀 더 사셨는데 저희 학교 오셔서 식사 시간에 기도도 하고 짧게 간증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 데이비스 학장께서는 그때도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항상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보이 이렇게 불러줬다고, 그걸 지그시 눈 감고 보이, 닥터가 자기 보고 보이라고 불러줬다고 그렇게 말은, 뭐 별로 감동은 안 됐는데 그렇게 지금도 존경받는 분이시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한민국에 몇 개나 교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남이 시골이죠? 도시는 아니죠? 또 하남 또 시골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시골 같아. 왜냐하면 서울 강동구에 있을 때는 총회 그 헌금을 10,000원씩 내라고 하는데 하남으로 오니까 7,000원 깎아주더라고. 우리가 시골 사람. 한쪽 구석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말씀 사랑하면 목사도 성도도 우리 아이들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이 자유 막 이상하게 동성애 막 난리 법석을 떨 때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닌데 한 교회 강단에서 묵묵히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영국을 자유주의에서 지킨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우리 시대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저스 목사님이 은퇴하고 알티 켄달이라는 미국 사람이 후임이 되었어요. 뜨거운 사람이요. 근데 약간 순복음적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로저스 목사님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 뜨거우니까 후임으로 선정했는데 알티 켄달이 후임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로이존스 목사님 목회할 때 3,000명이 넘게 모이던 영국에서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알티 켄달도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로이존스 목사님의 후임이 된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말씀 중심인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으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논지입니다. 또 다른 논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논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교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동의가 되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이것도 동의가 되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우리로 말하면 유형적이든 한눈에 보이는 성경이든 무형적이든 하나의 피지컬한 핵체가 아닌데 육체라는 것은 피지컬한 바디, 육신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현재의 이 웨스트민스터의 논리와는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다른 논리인 거죠. 이 다른 논리 안에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이제 5주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인 세 번째 파트로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진리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카톨릭을 향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참된 진리로 모여든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처럼 말씀은 지고선의 가치였습니다.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예전과 예식, 가톨릭이 새롭게 개발한 교황 무호 혹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 여인이 무죄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런 오만 잡동사리 신학 아닌 신학이 중세 가톨릭을 병들게 하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 핵심적인 신학, 핵심적인 믿음, 핵심적인 신앙 이런 모든 군더더기를 다 떼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이유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인 거죠. 지금도 이것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플러스 예전, 성경 플러스 예식, 성경 플러스 또한 무언가 썸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가톨릭이 쓰던 온갖 뭐 기도들, 또 이상한 방식의 이런 방법들, 약간의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핵심적인 요소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은 경고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작금의 교회들이 다 쇠락해진다는 이유로 버렸던, 폐기되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것들을 그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다시 가져와서 적절하게 각색해서 사용하는 것은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결말이 뻔하기 때문에. 결말이 뭐요? 인간 공로 사상으로 돌아갑니다. 알미니안주의의 결론은 자유주의고 허무주의입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극복하고 극기하고 고해하고 고난받고 헌신하고 무언가 신령하고 신비주의인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은 내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인간은 결국 그 끝에 허무함만 남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칼빈주의만이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이 사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시죠. 종교개혁의 중심이요 기독신앙의 핵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입니다. 조금만 더 읽읍시다. 다 그 놀라운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여기 중요한 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인간 지혜로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확실히 알고 싶은 데서부터 벌어집니다. 제발 확실히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를 저한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뭘 말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몰라요. 아는 척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면 세 개, 세 개면 세 개지 한 개가 세 개란 말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아들 계시고 또 하나님이 비서 하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데 나머지 2명도 다 귀하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뭐 쉽잖아. 그냥 하나님 유일신 한 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이 유일한 유일신이다. 유일신 하나님하고 그다음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뭐 그 밑에 약간 높은 뭐 부사장, 뭐 부회장, 예수님, 회장님, 부회장, 뭐 사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3명을 다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신론처럼 말하냐고요. 왜 이해도 안 되는데 한 개면 한 개고 3개면 3개지. 그러니까 뭐 양털은 뭐 물을 뭐 끓이면 공기 되고 뭐 이런 모든 뭐 얼리면 얼음이고 같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막 동원해서 설명하려는 그 혼란에 빠진 것은 인간에게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처녀가 뭐 아메바예요. 처녀가 개예요. 닭이에요. 처녀가 천사예요. 처녀 알죠? 처녀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처녀, 버진, 벌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면 잡아갔어요. 죽었다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 전두환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뭐 무슨 원수 모독죄 우리 그렇게 했었죠. 그런 법 없다도 가던데 대통령에 욕하면 뭐요? 끌려가잖아요. 여기도 계시에 끌려가신 분요?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요 사회를 가셨는데 그분이 약간 삐딱하셨는데 반에 있는 우리 반 친구가 경찰관 아들인데 그놈이 고발해가지고 선생님이 남산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보름도 한 20일 동안 나중에 어른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마 선생이 그랬다고. 서울에서 고려대인가 나오시는 분인데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좀 불편했나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들어도 몰라요. 그게 뭐 그냥 우리는 그때는 박정희 만세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함부로 말했다고. 그에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 잡아갔거든. 죽었어요. 심지어 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죽어서 뭐 질질 끌고 밧줄 묶어서 끌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든 공의를 그가 가질 것이다.
아니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벌써부터 충돌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대함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뒤적거리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진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다는 말만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가 놀라운 신비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 먼저 이 교리는 신비요 비밀이기에 인간에게 다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는 자로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천사들에게 전파되시고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신비 능력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비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조금만 신앙을 깨달으면 놀라운 신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첫 번째 아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하여 온 세상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 두 번째 아담하고 약속을 맺고 그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아담의 파기로 인하여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한계와 부족함을 가진 현실이 되었다면, 온 세상에 첫 번째 아담의 영향이 미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대표인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첫 사람이니까 두 번째 아담도 예수님인데 그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대표가 천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개, 닭, 소, 말을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의 대표, 어떤 대표? 완전하게 무죄한, 첫 번째 무죄한 아담, 에덴 동산에서 무죄한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완전히 무죄한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서 이렇게 죽음이 가득하다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의 완벽하게 영원히 신실한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전한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뭘 믿거나 헌신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이 맺은 계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게, 죄를 지어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나 법을 쉬도 산다 이러지 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그 죄를 지어서 지은 자범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자범죄도 죄인이지만 원래 기독교인이 죄인의 이유는 죄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면서부터 다윗이 말하듯이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우린 죄인.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 죄인 이유가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아담이 파기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지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계약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믿음인 것입니다. 루터가 지치고 힘들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그가 성경 로마서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루터를 괴롭히던 구원의 확신의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을 뒤적거리지 마시고 성경을 뒤적거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과 여러분의 신앙적 점수를 통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배움이나 여러분의 경험에서 구원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경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느낌이 필요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떠올립니다. 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신비한 감동이나 그런 것에서 이 사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 해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25권과 그리스도인 2호 과정을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수요일날 많은 이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여기서도 정말로 많은 이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상고하니 고맙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주께 굳게 서면 세상을 불지를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신 것처럼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이요 교리를 상고할 때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놀랍게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선언이 너무도 놀라운 선언이고 모든 기독교가 여기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학 중심, 교리 중심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삶의 우리들이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느낌이 힘들고 기분이 어렵고 감정이 상하려고 할 때마다 느낌이 회복되거나 기분이 회복되거나 감정이 회복되기를 추스리기 위하여 몇 가지 행위를 하기보다 말씀과 설교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년들뿐 아니라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인데 주님,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기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문제를 처리해내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질병을 대하고 인생살이를 대할 때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몸이 아픈 이들, 수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 약함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육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약할 때마다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약할 때 그 강하다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영적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계약을 맞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공부해야 될 사명을 곧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